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으로 올라가는 미문에서 병자를 앉은 병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아있던 인생이 일어나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이, 회복이, 생명이 그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도 세상은 그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의 확장을 가만두지 않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4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한 생명이 회복을 경험했는데도 오히려 이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할 때에도 똑같은 방식을 썼거든요. 예수님을 감옥에 가둘 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버텼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조금만 위협을 하면 다 도망갔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다 감옥에 밤새 가둬두고 그 다음날 타이르면 다 도망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 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모르는 관계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더니 베드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 관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베드로가 이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는 때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도망하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까지 했던 이들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면서부터 똑같은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내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했던 문제들로부터 우리로 기도조차 할 수 없게 우리를 무너뜨렸던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문제를 이제는 이겨내고 담대하게 싸워서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확장 가운데 5장에 보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을 끌고 들어옴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소유의 일부를 자기가 숨겼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바로 알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 바친다고 거짓말하고 그 일부를 챙겨두었을까요? 이들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눈만을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런 헌신을 한 사람이니 교회 안에서 내 말이 어느 정도 먹혀야 되고 다른 사람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바벨탑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노력을 하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일이며, 그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시험에 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것을 지적하시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셔야 했습니다. 유일한 지금 교회,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막으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교회를 흔드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의 의의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데도 내 겉으로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다 괜찮다라는 식의 일을 해갈 때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는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런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지금 중심이 어떻든 간에 내 겉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면 된다, 내가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교회된 우리의 가정을 죽이는 일이고 교회된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앞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들, 여전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것조차 잊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내 안에서 제거시켜 주셔서 순전하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교회, 참된 교회된 가정, 참된 교회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된 인생이 될 것인가, 교회된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